예,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혹 못 찾으면은 그냥 듣기만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말씀.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들의 질문과 또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질문은 구원을 얻으리까? 대답은 그 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답으로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 그 안에는, 구원 안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현재 내게 없는 것이죠.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잃어버렸거나 또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렸다. 세 번째, 영원히 살 수 있는 나의 처소, 거처, 그 나라를 잃어버렸다. 국가가 형성되려고 하면은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에 해당되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또 살 수 있는 거처, 터전, 그 국토를 잃어버렸고, 또 주권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시며 나의 신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평안이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나의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만족이 없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으므로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산다. 죄에 대한 신탕과 지옥 형벌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나의 처소, 터전을 잃어버리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나라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이 세 가지를 가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고 행복이 넘쳤다.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고 재앙이나 슬픔이나 또한 근심 걱정이 없었다. 이것이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 그러나 사단의 미혹과 속임으로 이 모든 것을 아담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미혹으로 사단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었고 저주를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유리방하며 고생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버렸고 또한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나그네로 갈 곳 없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그 답으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할 때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 세 가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시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 그 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성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비한 그 터에 세우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꼭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못 얻으면은 헛되게 살다가 허망하게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은 답이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의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먼저는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로 인정하고 아는 것을 마음에 사실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사실이어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사실로 인정되어야 되고 그것이 인정되어진 것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는 것만큼 믿어지잖아요. 모르면은 믿을 수 없잖아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겠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 그 마가복음을 봤는데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14절에 회개하라 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를 가리켜서 이제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을 얻으리까 물을 때에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는데 14절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제 성경에서 보면은 복음을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그걸 믿어서 천국 가니까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또 평안의 복음,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은혜로 얻으니까 은혜의 복음, 그리고 생명의 복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복음,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제 성경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너희로 믿고,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보냈다. 구주라는 말은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믿음의 확신, 근거, 믿음 그 자체가 그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늘날 소망이 있는 것을 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찾아져 있으니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라에서 났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지상에 태어난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소속을 여기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신분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하늘에 속한 분. 너희들은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저희들과는 그 신분이 이렇게 소속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죠.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서 그리스도 주시라는 말씀이나 구주라는 말씀이나 이제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하십니다. 구원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거기 가까이 있으니까 찾아보시죠.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우리 편으로 본다 같으면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로서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뭐 때문에 오셨다라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말 뜻이잖아요. 죄에서 건져낸다는 그 말은 죄를 없이 해준다, 죄를 사해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려고 살려고 이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 많은 사람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대속물이란 말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심판과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옥을 면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사의 법을 주었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제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드려졌을 때에 이제는 지은 죄가 사함이 되어진다.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어서 그 제물이 양이나 염소와 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대신 희생되어짐으로 그들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물로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물로 드려지려고 하면은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은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죄도 있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담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하게 되는데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의 죄값으로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것이죠. 예수님도 대속물로 드려지려고 한다 같으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 같으면 예수님의 죄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혈통으로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혈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 육신을 입었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은 죄를 가졌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아담의 혈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오직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다. 죄를 없게 하는 제물이다. 또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제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죄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다툼이 되고 함께 할 수 없게 되집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화해가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화목 되지려고 하면은 그 화목 제물이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다. 죄를 없이 하는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게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 어떤 뭐 죄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가리켜서 세상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죄 속에 여기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어 있죠. 세상 죄 속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 포함되어 있죠. 이 세상 죄 속에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죄 속에는 또 어떤 사람까지 포함되었느냐? 이미 살다가 죽어버린, 떠나버린 사람들의 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도 세상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세상 죄 속에 그 사람들의 죄도 포함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포함된 거예요. 그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가리켜서 세상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으로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되면은 양을 들여서 죄 용서함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는 것,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뜻, 내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계획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내 뜻에 맞아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으면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놓으시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완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내 편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함대로 이루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시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지혜를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나를 믿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 생각을 믿기가 쉽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생각 버리고 네 뜻 버리고 네 감정 버리고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하신 자이다.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게 되었다.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자이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범치 아니하신 거룩하신 자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 죄를 구하려 오셨다. 세상 죄를 담당하려 오셨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 오셨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죄가 없는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암이 걸렸는데 암을 낫게 해서 더 살게 하는 생명을 주고, 뭐 이 육신의 생명이 죽었는데 다시 살게 해서 새롭게 사는 생명을 주려고 하고, 또 그 생명은 죽거든요. 왜?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죽는다. 또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죽는다.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다가 나섰다가도 또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은 이 사람의 혈통을 가진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 오셨다.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까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구주로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 이제 알게 된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오셔가지고 그 일을 안 이뤄 놓으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는가, 하셨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아져 있죠. (19장) 30절 말씀. (19장) 30절.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대속물로 죄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죽어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죽으신 장면입니다. 돌아가신 장면.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채찍을 맞음으로 온몸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고, 또 가시로 엮어진 면류관을 머리에 썼기 때문에 그 가시에 찔려서 얼굴에 피를 흘리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그냥 묶어서 다는 것이 아니었고 그 못을 박아서, 양손에 못을 박고 또한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에서 피를 흘리게 되지고, 이런 고통을 받으시면서 지금 그 고통 때문에 피를 흘리심으로 마지막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떠한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하는 그 계획을 다 뭐라고요? 이루었다는 말은 달성했다, 목표 이루었다, 목적 달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 해야 될 일, 예수님의 의무, 사명, 본분, 그것을 다 완성했다. 아멘 되십니까? 죄를 사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을 주는 것,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달성했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속에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모두 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골로새 1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뭘 이뤘다고요? 화평. 화평은 뭡니까? 평화죠. 화평되어진 것은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 같으면은 자기와 화목되게 기뻐하셨다. 화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뭐가 된 거예요? 싸움 스톱하고 화해가 되진 거예요. 화해를 하려고 하면 싸우게 된 그 원인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화평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화평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고 버림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화평되었다. 자, 에베소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만 좀 깁니다만은 16절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께 잘 보여서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심으로. 예수님께 다 화해시켜 놨어. 화목되게 해놨어. 해결해 놓았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라고요? 소멸하시고. 소멸이 뭔지 아시죠?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 없애버린 것, 소멸되어버린 것,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 이거 소멸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부 소독해가지고 소멸시켜버렸어. 없애버렸어. 그럼 이 땅에 코로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코로나 환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없어버렸으니까. 그것을 소멸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원수된 거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 마귀의 말을 들어버린 것,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모든 원인들을 가리켜서 원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원수된 걸 다 뭐라고요? 얘기해보니까 소멸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어지는, 가로막는, 창의가 되어지는 것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완전히 다 제거되어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나는 화목되어졌고 뭐라고요? 화목되어진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합니다. 한 몸에는 거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언제나 함께 같이 동행함과 동시에 영원히 함께 살 자로 만들어진 것이 곧 화목된 것이고 한 몸 된 것이고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걸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원수된 것 소멸되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한 몸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다. 믿음의 주체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 나머지 건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화목의 방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되게 했다, 화목했다, 이 말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죄 때문에 원래는 하나였는데 죄 때문에 나뉘어졌다가 이제는 그 문제가 십자가에 다 해결되지니까 다시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다. 이건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처음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다. 원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창문에 유리가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뭐 청소하다 또다지는 뭐 장난하다가 유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리를 새로 갈아 끼운 거예요. 원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깨어진 것을 다시, 나뉘어진 것을 다시 이제는 원상태로 복구한 것이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착한 일, 좋은 일에 해서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서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는, 이루어 놓은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째요? 이제는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어졌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도 없이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나의 분깃이 되고 나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주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저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 강제로 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서 끌려가서 예수님은 당한 것이 아니고, 겉모습은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달리셨기 때문에 막 핍박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도 말대꾸 했다고 안 했다고요? 왜? 예수님 친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 갔으면은, 힘이 부족해서 끌려갔으면은 왜 네가 나를 그러느냐라고 반문했을 거예요. 그래, 친히, 죄 없으신 분이 뭐 때문에?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작정하고 간다 같으면은 불평할 필요 없죠. 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건데 불평하면서 가는 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기 싫은 일을 누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끌려가면은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버렸다. 담당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짊어졌다. 부담했다. 그걸 부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그러잖아요. 오늘 밥값 내가 부담할게. 부담할게 하는 그 사람, 그 말은 뭐 말이에요? 내가 밥값 낼게,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밥값 책임질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책임진 거예요. 부담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없이 함을 나는 받았다. 그 말은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죄 없는 사람은 심판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요즘에 막 법정에 막 시끄럽죠. 그죠? 뭐 이거 죄가 되네 안 되네. 죄가 있으면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사람은 죄를 못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에? 죄가 있는데 못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으로 죄가 다 씻어졌고 사해졌고 예수님 담당하셨고 없이 하셨으므로 죄가 없자가 되었어요. 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없자가 되었으므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죄를 찾으려고 해도 내 죄가 드러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없어졌으므로 하나님은 내게서 죄를 찾을 게 없다. 죄를 찾을 게 없으므로 말미암아 물을 게 없다. 따질 게 없다. 심판할 게 없다.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지옥 형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릴 때 흘리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건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합니까? 얻었다는 겁니까? 이건 미래가 아니고 얻었은즉 과거가 된 거죠. 믿는 순간 얻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믿음은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은 죄사함을 얻으리라.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어버렸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건져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은즉,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값 없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이, 한 것 없이, 그걸 가리켜서 값 없이. 값 없단 말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게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김병보씨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졌다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해놨다고 안 해놨다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죄 음자가 되었다고 안 되었다고요? 여기까지는 잘 안 들리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이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어야 해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고 죄를 물 마신가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게 되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의인이 아니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볼게요.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 얻는 것이다.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성경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건 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듣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때라. 언제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고 이루어 놓으셨는데 듣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이제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아들의 음성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살다 죽어버린 사람들,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 세상죄를 지고 가셨는데 이 음성을 듣고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효력을 잃어버린 거다. 놓쳐버린 거예요. 듣고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 해놓았지만은 안 믿으면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밥상 다 차려놓았는데 먹으면은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지만은 안 먹으면은 어때요? 보기만 하는 것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자, 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7절 말씀. 육 장 40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가졌다.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어 주신 것. 이것을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에 영접한 자는, 마음에 영접한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자다.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졌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입으로 먹는 건 식물이고 마음으로 먹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 안에 영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아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랍니다. 길이랍니다. 이 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가졌다. 이 가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된 생명이다.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다. 다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졌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나는 거죠.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가로에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가리켜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진실로 너희가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은 중생했다. 한문으로는 거듭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듭이라는 말은 한 번, 두 번째를 말합니다. 두 번 태어났다.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두 번째 거듭나게 되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씨는 생명을 말하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래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뭘로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된 것이란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그 권세를 얻은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뭘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고 싶어서 낳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는 내가 내 아들로 인정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들로 여긴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영접했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이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장 찾으셨으면 3장 26절을 말씀으로만 드렸는데 말씀으로 직접 확인 한번 해보죠. 너희가, 여기에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다 믿는 자 모두 통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니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4장 5절로 넘어가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불러내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신분,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옆에 먼저 간 사람이, 다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가 보다.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이다.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걸 다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면은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후사, 대를 이어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 하늘나라를 이제는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내 생각을 버린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말씀해 준 것 그대로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들었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저희는 믿는 자, 나. 이게 천국이 나의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나를 데려간다고 안 데려간다고요? 구원하시리니, 데려가리니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막 이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고 재밌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교도 안 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희락의 기쁨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가서 누려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믿어진 자들을 가리켜서 믿는 자들을 가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값 없이 거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니면은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사회 활동을 많이 해서 뭐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건 아니란 거죠. 뭘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 그러죠? 내가 내 이 눈으로 본 것 아니잖아요. 왜? 말씀을 들어서 믿어진 거잖아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왜 사랑하느냐? 그 은혜가 크니까,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배재춘 행제님 어때요? 이것보다 더 크고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꼭 있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물어서 물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답을 얻어야 된다.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은 이제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다. 이것 못 얻으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즐거움을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업적을 냈다 할지라도 다 헛것입니다. 세상에 남겨두고 세상에 있는 것 뿐입니다. 못 가지고 갑니다.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느라. 옛날 사람이나 지금 현재의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아니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영국에 사는 사람이나 중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로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다. 동일하게. 예수님 안 믿고 다른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목사 믿어서? 아닙니다. 뭐 신부를 믿어서? 아닙니다. 아니면 석가를 믿어서?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잘못된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 간다는 거예요. 전부 거짓입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믿어서만 갑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예부의 어떤 도움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대답은 예수를 믿으라. 믿습니까? 어제 박철민 행자님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마지막 정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영원한 복이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부활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들었던 것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화평되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 받았다. 하나님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나는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천국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 천국 소망을 가졌다.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다 구원을 받았다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더 어쩌면은 소중한 것, 귀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하나님께는 주십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은 뭘로 선물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 예수를 영접한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은 무엇인가? 하나님, 성령은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은 믿는 자 마음 속에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은 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성령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속에 누리게 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머무르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경외하게 합니다. 누가? 성령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냐면은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믿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은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따르게 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성령은 또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은 교회 안에 또 믿는 자 개개인 마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구원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냐? 선물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까지냐? 단지 죄사함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새 생명과 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와 천국의 소망과 성령이 임재하시는 데까지가 뭐예요?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복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 처음 듣는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고 또 이해되신 게 않는 것이 있으면 옆에서 잘 설명을 해줘서 또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믿는 우리들은 또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되어지고, 마지막 말씀 드린 대로 성령이 인지하셔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성령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막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성령을 생각도 않고 생명을 생각도 않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